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직무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다 같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셨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는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고 있는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18장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 너머로 들어가셔서 거기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죠?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동산을 다른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겟세마네. 예, 들어보셨죠? 겟세마네 그렇게 합니다. 겟세마네. 겟세마네 하면 기름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원래 이 산이 올리브 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고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기름틀 하면 그걸 짜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겟세마네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내용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적은 것하고는 좀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가 적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죠. 어떤 것들을 기록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심히 번민하시는 모습.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읽었는데. 없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 그런 게 없어요. 또 그분이 막 기도하시는데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는 있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한 천사가 예수님을 막 도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있습니까? 있죠. 다른 데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가 적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마태나 마가, 누가가 마태, 마가, 누가가 적지 않았던 것을 요한은 또 적고 있다는 거죠. 그 요한이 적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한 부대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 죽음,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희생물이 되시는 거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항상 저는 설교를 하지만 제 언어의 부족함이 많다는 걸 느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지만 하여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태도, 이런 것이 어떤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주님이 이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뭐 할 수 있었다고요?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피하지 않았던 거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우리가 이 동산이 겟세마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드론 시내 너머로 나아가셨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는 예수님이 이 일을 경험하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임금을 배반했던 아히도벨과 압살롬,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면서 건너갔던 그 배반자들 틈에서 도망가면서 건너갔던 시내가 기드론 시내예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다윗이 시로 쓴 것이 시편 3편에 있어요. 그것을 읽어보면 어찌 볼 때 다윗의 심정이지만 어찌 볼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예수님의 심정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시내를 예수님도 건너가시는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건너가느냐?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지들도 흔들고. 그런데 지금 이 시내를 넘어갈 때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배반자들에게 넘겨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자발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게 거기에 들어가시면요, 예수님이 위험한 일을 당할 줄을 알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나아가셔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어때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붙잡힌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건너가셨다는 거죠. 자,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처럼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돼 있어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뭘 보여줍니까? 여기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때요? 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한 순간에는 피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드러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겟세마네는 특별한 곳입니다. 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자, 이곳은 예수님이 붙잡혀 넘겨지기로 정해진 장소였어요. 그 장소는 유다가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처로 삼으신 곳이 그곳이었고요. 기도하러 자주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은 예수님이 쉬시려고 할 때도 가셨던 곳이죠. 그래서 마태는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요.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37절에
그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사 올리브산이라 하는 산에 머무시니. 그러니까 낮에는 가르치셨지만 밤에 쉴 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올리브산. 그곳으로 갔다는 거죠. 올리브산이 약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한 큰 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로 가면. 그런데 거기에 한 동산에 예수님께서 쉬시러 그곳을 들어가셨다는 거죠. 또 기도처가 되기도 해요. 자, 누가는 또 이렇게 적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그분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늘 하시던 대로 그러면 거기 자주 가셨다는 뜻이죠. 자주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곳이죠. 그런데 2절 끝에 보면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랬죠. 자, 유다도 지금쯤 예수님이 거기로 오실 거다라는 걸 알까요?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유다가 배반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유다는 그동안 예수님과 그곳에서 대화를 나눴었어요. 예수님과 그곳에서 같이 쉬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할 때 같이 있기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예수님이 그곳을 자주 찾는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 장소를 그분을 배반하여 넘기기 위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아는 장소를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분을 배반하여 넘기기 위해서. 자,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놀랍게도 많이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며 괴롭히려고 하는 거, 반대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알기는 알아도 거기에 강팍함이 있고 적대감이 있으면 그것을 써서 오히려 더 도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만일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9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그런 말씀 아시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자기 조상이라고 말해왔던 아브라함도 말하자면 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렇게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앞섰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앞섰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5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로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자, 이때는 어때요? 피하죠. 예수님 피하신다면 피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피하실 수 있어요. 그때 돌을 들어 치려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피해 가셨다는 거죠. 또 한 구절 보죠. 자,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자,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그럼 예수님은요,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 자리로 안 가실 수도 있고 피하실 수도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오히려 어떤 장면이냐면요, 가룟 유다가 오기 전에 먼저 가서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혀가시려고 거기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자발적으로 먼저 움직이셨고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 드릴 때 늦게 오는 거 좋은 버릇 아닙니다. 어쩌다 늦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경배받기를 원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가서 주님의 그 뜻을 드러내며 경배하는 것을 위해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일을 위해 마지못해서 혹은 고민을 하면서 갈까 말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요, 생각을 바꾸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데 있어서 내가 가룟 유다에게 넘겨질까 말까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은 예수님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예, 꾀를 부려서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생각해보면요.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압한다는 게 뭐예요? 누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대항하지 못하게, 대적하지 못하게 누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의 직무수행자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자, 여기 한 부대가 있죠? 이 한 부대는 뭐냐면 로마의 한 군단이 10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10부대, 한 군단은 몇 명이냐? 로마 군인 단위로 6,000명이에요. 그러면 한 부대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 나옵니까? 얼마나 됩니까? 6,000명이 1군단이면 10부대가 1군단일 때 한 부대는 몇 명이에요? 6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적은 수가 온 거예요? 많은 수가 온 거예요? 많은 수가 온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보라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600여 명이 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 대대죠, 사실은. 오늘날 육군으로 말하면 대대 규모의 병력이 잡으러 온 거예요. 그분을 잡으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다고 그랬죠? 자,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알죠.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몰라서 묻는 겁니까? 이거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는 거죠. 사실 주님은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 이런 거 가지고 오지 않아도 이제 이때는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내주실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그렇게 600명씩 떼거지로 몰려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물로 내주실 준비가 다 되주신 거예요. 다 되어 있으신 거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분을 보고서도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숨어서 가르치셨습니까? 성전에서 드러나게 가르쳤습니다. 드러나게 가르쳤죠.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다 알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600명이 오는데 가룟 유다는 저 뒤에서 올까요? 맨 앞에서 올까요? 분명히 내가 어딘지 알아 하고 앞장서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5절에는요.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찾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뭘 말하느냐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 사이를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놀라운 방식으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모르지만 그들 사이를 헤집고 나가실 수도 있으셨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몰라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내셔요. 누가 내가 그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만약에 도망갈 뜻이 있으면 찾아보거라 이렇게 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제자들이 있으면 찾아보거라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요.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집니다. 마치 뒤로 지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600여 명이 동시에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뒤로 다 말하자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가 있고요. 예수님 자신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그들이 600명이나 되는 아니 그 더 많은 수가 오더라도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모두가 다 굴복하고 예수님 앞에 아무 짓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러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상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의 권능을 가지신 백부장이 고백한 대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겁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나사렛 예수 이상의 신적인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입증해 주신 거죠. 이것은요 그러면서도 이들 앞에 도망가지 않으시고 달아나지 않으셨던 건 궁극적으로 뭘 보여줍니까? 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게 강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원해서 내어주는 거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게 마지못해서나 억지로나 막 이렇게 그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서 온전히 이때를 기다리셨고요. 이제 그때가 되자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시기로 하시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줄 때 얼마나 우리가 이 할까 말까 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가 얼마나 망설이고 우리가 얼마나 주저하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인데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우리를 얻기 위해서 참 진짜 대단한 거죠. 이런 우리를 얻으시려고 할 때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없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제발 오늘 이 오후에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온전히 일관되셨어요. 내가 기꺼이 죽어야 마라나타 침략의 성도들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펴보세요. 앞에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요 17절 보세요. 17절. 자, 다 같이 읽겠으면 17절, 18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보니까 생명을 내놓는 것이 강제에 의한 겁니까? 자발적인 겁니까?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신 정말 우리를 원함을 가지고 사랑하신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사실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피해 가실 수 있었던 거죠. 폭풍우도 잠재우신 그분이 폭풍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그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감히 나를 잡아? 예, 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지혜도 있으시고 권능도 있으신데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떠함을 계속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못 잡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긴 하지만 이제 그 권능이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누르시는 거예요. 절제하시는 거죠. 멈추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주님을 섬기며 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게 있는 재능이나 어떤 힘이나 내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에 바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는 내가 뭐가 잘 나가면 잘 나가는 거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뭐 있잖아요. 그렇죠? 돈 잘 벌리면 돈 잘 벌리는 쪽으로 더 끌려가고 또 뭐가 잘 되면 그쪽으로 더 내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날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것을 드러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면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는 모든 걸 접으셨다는 것이죠. 기꺼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주시기로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재능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있는 게 아닙니다. 재능이 드러내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는 재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받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이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라면요, 다 쓰러졌어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가룟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손에 막 몽둥이도 들고 뭐 이렇게 삽도 들고 진짜 꽃갱이도 들고 뭐 칼도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는데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누구를 찾느냐라고 앞에 선 분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라고 이제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표정인데요. 만약에 정상적이라면요, 이거 우리가 함부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분을 잡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무서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부적절하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이 나사렛 예수 이상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해서 오신 분, 이분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하던 일을 멈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떠들었잖아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또 여러분,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겉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그러니까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겁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유 올라오세요 주님 하면서 기쁘게 배 안으로 맞아들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했으면 정상적이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두려워 떨면서 아 주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 이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우리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정상 아닙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재차 일어나가지고요,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성경 보세요. 여러분 7절이죠? 네, 7절. 우리 요한복음 18장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여전히 나사렛 예수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겁니까? 나사렛 손동네 사람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신앙이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세상에는 이처럼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지만 고집스럽게 이 600명처럼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적하고 반역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시려 하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께서 나타나실 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데도 제압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들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권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7절에 물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들이 찾는 자다.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바로 너희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자다. 그러한 나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강박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8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나를 취하고 이들은 데려가라. 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가게 해라. 자,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키었나이다.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래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요한복음 17장 거기 보면 그런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그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붙잡히긴 해도 왕처럼 행세하시는 거예요. 붙잡혀는 가시지만 사람들에게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말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이후로 제자들의 머리 털끝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상하게 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랬다면 난리가 났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만 붙잡아갔지 제자들은 건들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왕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어떤 이렇게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왕이 되실 분이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지만 제자들은 자유를 얻는 거죠. 대속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다 그랬잖아요. 생선을 잘 다뤘겠죠.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회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러나 칼을 휘둘렀는데 아마 잘못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종.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엔 보면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거기 11절 다 같이 10절 11절 시작.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여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개혁성경에 12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어떤 규모를 구분하기 어려운데, 원래는, 영어에는 12군단이에요. 그럼 아까 한 군단 몇 명이라 그랬죠? 6,000명이었죠? 12군단이면요? 72,000명이에요. 그럼 천사가, 동시에 72,000명의 천사가 내려올 수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요청만 하시면.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없앴어요. 전쟁터에서.
읽어보신 분 있죠? 그래서 제가 7만 2천 명이 오면 얼마나 죽일 수 있는가? 그냥 뭐 더 많이 죽일 수 있겠지만 그 천사처럼 18만 5천 명씩 이 한 천사가 해결한다면 7만 5천 명이 온다. 그럼 얼마나 죽일 수 있느냐? 133억 2천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지구 인구의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날로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끝장나는 거예요. 모두 심판이 집행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세요. 만일 그날 끝내기로 했다면 끝날 수도 있었어요. 모든 천사가 일제히 7만 2천 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모든 죄인들을 죽이고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고 이렇게 하면요 다 끝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만한 권능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접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던 거죠. 자, 만일 베드로가 여기서 또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깨어서 기도했었다라면 칼 휘둘렀을까요? 안 했겠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몇 번씩 갔다 와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자고 있었죠? 그냥 골아 떨어진 거죠. 물론 이해는 해요. 자꾸 주님이 심각한 얘기하고 스트레스 받고 죽으러 간다 그러고 피곤하고 막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보니까 육신적으로 애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 주님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애쓰는 걸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칼을 휘둘렀지만 칼을 거두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게 보세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이 돼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육신적이 돼요. 육신적이 되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칼을 휘둘러요.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는 뭐예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이게 바로 육신적인 모습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고 주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말고의 길을 낫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말고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사람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쌤통이다. 너 하나쯤은 본보기로 잘라줘야 돼. 이랬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칼을 집어넣으라고 그날 이게 사실은 마지막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나타난 마지막 기적이기도 한데 어떻게 했냐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줬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도 붙여주셨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럴 때 사실 말고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두려워 떨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들 잡아가려고 할 때 이거는 아니다 라고 느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예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셔요. 예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셔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완강하게 강박하게 대적하면서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지금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마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확정적인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이 자리 지나가게 없어 이렇게 한 것보다 자 그거는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더 확고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뜻이 가득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톨릭은요 지금 유대인들을 되게 미워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히틀러를 이용해서 유대인 대학살을 후원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이유 삼아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들이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더라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듯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주시려고 하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오후에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죽음, 또 도전하는 사람들을 누를 수도 있었는데 그 누르지도 않고, 권능을 발휘해서 멸하실 수도 있었는데 참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기 위해 먼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서 기다리셨다는 점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능을 써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초신하셨느냐는 거죠.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셨습니다. 그것이 불편한 일이었고 힘든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외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과는 얼마나 대조적이냐는 거죠. 쉬운 길만 택하려는 것과는 얼마나 대조적이냐는 거죠. 편한 길만 택하려고 하는 것과는 얼마나 대조적이냐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부담을 느끼면 하기 어려워하는 것과는 얼마나 대조가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 뜻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고난당하는 걸 원하셨고요, 고난당하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걸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걸 정말로 원하신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에베소 5장 2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이런 위치를 얻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희생하고 다른 이들이 어려움 당해서 자기들이 세워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대조가 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세우고 새롭게 하기 위해, 격려하기 위해,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주님의 뜻에 따라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재고 있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오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려고 할 때 망설이시지 않으셨던 점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